249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례식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요, 전체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못되면요, 믿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장례 문화를 인지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장례 문화가 화장이 급속도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장례 문화로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장례 문화가 무엇인지 사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요,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를 세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부활신앙을 기초로 해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죽은 사람들, 장례 지낸 사람들의 이 장례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지 않게 하려고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차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서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러한 장례 문화를 올바르게 인지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들의 올바른 부활신앙이 굳건히 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근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가랏 아르밧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시체 앞에서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본인께 헷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헷족사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아무 곳에나 가서 가장 좋은 곳에 가서 그냥 해라. 장지를 담아서 그냥 매장해라. 그 말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든지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준가를 받고, 이 준가라는 말은 충분한 대가를 받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넉넉히 받고서 좀 제발 땅을 저한테 파세요, 이 소리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베푸는 그 호의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가를 받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저에게 파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해가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값의 중가를 충분히 받고 팔으라고 하니까 그 값은 한 은 400세겔이나 든다 이게.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쓰세요. 그냥 묘지를 드릴 테니 얼마든지 그냥 쓰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여기 상고의 그런 상거래상 통용되는 이런 소리예요. 상거래상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아마 이 땅의 땅값 치고서는 굉장히 비싼 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꼭 이 매장지를 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몸을 조아리면서 팔라고 사정해서 비싼 값에 이 매장지를 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하고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아는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 속의 아브라함이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말년에 이 매장지를 삽니다. 그것도 사라가 죽자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매장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을 장막에 거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칭함을 받으면서 그가 살았어요. 어디 집 하나 변변히 장만하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지만큼은 꼭 준가를 주고 충분히 대가를 주고서요 사정을 해서 헷족 속에게서 이것을 사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가나안 7족을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너는 응? 너희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에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일에 반드시 나의 후손들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자기 매장지가 그곳에 있고 자기가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성 천국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곳을 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운 이 언약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지 않고 그들이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들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 줄 알아요? 40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400년 후에 그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해쪽 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소유를 사서 자기 매장지로 삼아 놓으면 그 소유 매장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훗날에 자기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들이 바라던 그 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곳에서 자기도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사수하기 위해서 준가를 주고 그 땅을 구입했던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죠. 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다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처럼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나안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도는 그 길은 아주 가까워요. 직선거리로. 그런데 그들을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할 때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와는 400년이 지난 후에요. 내가 죽거든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내 해고를 메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날에 출애굽하는 그날에 나의 해고를 반드시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라. 왜 그렇게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단단히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것을 지킵니다. 그때 애굽에 있던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은요 아무리 언약을 서로가 했어도 맹세를 시켰어도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손들이 나는 몰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셉의 그 소망 부활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해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00년 전에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과 서로 언약하고 맹세시켰던 그것을 그 후손인 모세가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할머니 때부터 믿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 이 아들은 믿음이 현찬했어.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은 부득이 그걸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산도 다 장만해서 산소 쓸 곳도 다 준비해 놨는데도 아들은 그것을 상주랍시고 상주 마음대로라고 하면서 그것을 굳이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매장하기를 원했을 텐데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는 400년 전에 언약한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400년 전에 그 조상들과 요셉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복잡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힘든 때인데 그 와중에도 그 해골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골을 메고 왔다는 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상주 마음대로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 마음대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유언했는지를 잘 살펴드리는 것이 이게 효자요 훌륭한 자손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요 효자가 아닙니다. 아주 못쓸 사람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꺾고 제 아버지 시신을 갖다 화장시켜버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산소도 없고 어쩔 수 없었다면 또 이해를 하는데 그 조상들이 사는 산도 있고요 매장도 다 만들어놔서 있는데 그 갖다 그냥 매장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않고 부득이 부모님들의 그 뜻을 어겨가면서 화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주 맘대로라고 하면서. 그게 효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담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모르의 자손에게 근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여기도 또 야곱도 샀습니다. 왜? 훗날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이곳에 들어올 것을 알고 미리 사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도 죽음에 무리가 그 아들 빌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여러분,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지를 미리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 때를 위해서 장지를 사서 누구도 손 못 대게 그곳의 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훗날에 후손들이 돌아올 때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지를 사서 매장지를 삼고 그곳에 장사했던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디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성이 있음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천국, 하늘에 있는 그 천성을 바라보고 그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서 우거하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장지를 사서 매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 땅이 너희들 땅이 아니다.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지만 400년 후에 반드시 네 자손들이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은 내 땅도 아니고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훗날에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장지를 준비해서 매장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들이 매장지를 사서 다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떤 성을 예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을 모세가 실천했잖아요. 그 선조들의 그 유언을 또 그들의 그 언약을 모세는 400년 전의 언약을 실천해서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 땅에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인 거예요. 부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6절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폴리캅이 70세가 넘어서 화형을 당해 죽어요. 그 폴리캅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악해도 70 먹은 노인네를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인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폴리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아무리 신앙이고 믿음이고 뭐다 이런 거 없어도 너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의 주가 예수가 아니라고만 한마디만 해다. 그러면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네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네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여러분 그런데도요 폴리캅은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은 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왕을 배신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끝까지 모시고 그는 화형을 당해서 죽어요. 바로 그 얘기한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누구냐면 순교당한 목배임당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차하게 면하려고 수작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부활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했던 거예요. 더 좋은 천성, 하늘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매장지는 샀어요. 매장지는. 왜? 부활 때까지 이 시신을 간직하고 있어야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여러분,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이 매장지를 왜 사서 그렇게 그 매장지를 그 비싼 값으로 사고, 자기 살 집은 안 샀어요. 왜? 어차피 이들은 나그네기 때문에,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곳. 여러분,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거꾸로 읽어볼게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살아서 다 예수 믿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죽어도 살겠고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는데 왜 죽어도 살아? 안 죽고 그냥 사는데.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대로 삽니다. 이 생각 이대로 살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각도 그대로 삽니다. 그게 뭐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온 것을 보았다는 등, 여러분,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기 육체가 있는데 자기는 나오고, 육체는 매장했는데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죽어도 살겠구가 죽질 않는데 왜 죽어도 살겠구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부활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부터 부활이에요. 예수님 전에는 부활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지금부터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겠고, 이 소리예요. 죽었어도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을 왔다가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다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들, 지금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했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지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여러분, 우리 육체도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 살리겠다는 거. 육체를 그대로 입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 시체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 예수님은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하셨어. 우리도 다시 몸을 다시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썩을 육체지만 이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은 있어요. 예수님 만져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신령하게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그 몸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함부로 화장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랬어요. 영원히 떠났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러분,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부활은 언제 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부활을 믿었던, 그리고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매장지를 장만하고 그곳에 매장했던 믿음의 선인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믿음의 선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분들이 다 이때 부활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에서 뭐라고 해요? 7장에 기록된 14만 4천이 바로 이 성도들의 몸입니다. 많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첫째 부활입니다. 영혼만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 자던 자들과 죽은 모든 사람들이 몸이 이제 다 일어납니다. 몸이. 그래서 다 육체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 평안, 화평, 평화, 이것이 샬롬이에요. 두 번째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소리예요. 속히 오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돌아보고 과연 내가 혹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날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라나타의 주님 곧 오십니다에 대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 어떤 성도가 돌아가셨어.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몰라. 그러면 그 성도를 화장하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대로 매장해서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 오실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육체를 훼손하거나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육체를 갖고 그대로 일어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매장해 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혀서 얼굴도 화장해서 매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방 종교들은요, 무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냥 연기로 날려버리고 만다 해갖고 무여서 그냥 화장시켜요. 물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살려서 분명히 부활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요, 어찌하든지 매장지를 사서 매장해서 그 육체를 보존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고 믿음이고요. 부득이 그 매장지가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요즘 뭐 공원묘지도 있으니 그런 곳에서도 매장하는 쪽을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인 거예요. 왜요? 마라나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온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건 핑계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지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다 매장 문화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는 공해도 일으키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화장 문화가 좋다고 해도요, 그것은 공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 문화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매장 문화이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